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 드려지는 찬송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신실하게 진실하세요.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짓과 똥끝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눈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와서 시대를 읽는 또 시대를 가르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살아계심의 증거로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또 예배 가운데 나갈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7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37번.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 대신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56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볼세만 두다. 날 사랑하신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밀해진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놓고 나라와 민족을 특별히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움 부르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정말 목마른 자와 같이 아버지 세상을 살다가 아버지 갈급한 자로 이 자리에 달려나왔사오니 성령의 생수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한 성도도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는 적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의 마음,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새기며 나가며 아버지 담대해지는, 그리고 위로받는, 치료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심히 심각해진 제3차 위험이라는 유행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방역한다 하든 아버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어찌 우리가 안전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령에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속히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구소에서 또 임상실험실에서 땀 흘리며 애쓰며 또 백신을 개발하며 치료약을 개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이 코로나19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또 우리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훈을 얻는 시간 되게 하셔서 이 귀한 교훈을 결코 허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참여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나눌 때, 또 현장에서 예배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스티그마, 흔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나갈 때는 정말 예수님의 살아있는 증인이요 축복의 통로로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존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계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앞으로 이 미래를 살아갈 우리 귀한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귀한 나라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이른 만큼, 또 주님이 코로나가 종식될 동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일터를, 그들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이웃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위기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보호하심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당연한 것이 있겠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어찌 이 자리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어찌 우리가 주님을 이와 같이 기쁘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 운행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1303쪽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 말씀, 4절까지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루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루로 올라가라 했습니다. 하나님, 그곳은 외로움의 자리요, 그곳은 멈춤의 자리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사오니 그 믿음으로 사는 세계가 바로 우리에게 열려지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이름 글자 그대로 그냥 무슨 국 이름이 아니에요. 하박국은 바로 껴안는 자, 안는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껴안고 하나님을 껴안고 살아갔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하박국이에요. 이름이 하박국. 근데 이 사람은 남유다라고 하는 유다라는 나라의 그 선지자였어요. 그가 지금 자기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그는 성루로 올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성루라는 곳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는 곳을 말해요. 기도하는 곳. 그리고 우리로 말하자면 작정, 우리가 뭔가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루에 올라간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멈춤을 의미해요. 멈춤. 사실 우리나라 너무 굉장히 분주하게 살죠. 요즘 그 시대를 가름하는 말 중에 제가 뽑아봤어요. 어떤 말이 가장 이 시대를 표현하기 좋은 말일까 했더니 요즘 나온 말 중에 초격차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초격차. 그러니까 나 상대방과의 격차를 최대한 초월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그런 뜻인데 이게 삼성에 한동안 했던 사장했던 분이 대표이사였던 분이 쓴 책 중에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또 그분이 즐겨하고 지금도 경영인들 사이에서는 이 초격차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초격차라는 말 안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속도감이에요. 속도감. 엄청난 속도감. 그리고 멈추면 마치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 아마 우리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공부할 때 이렇게 뭔가 안 하고 있으면은 괜히 내가 학업에서 떨어질 것 같은 생각.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똑같아요. 마치 내가 멈추면 내가 이 세계에서 그저 그냥 떨어져 그냥 나는 낙오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모르게 분주하게 해요. 더욱이 오늘날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우리 쉬지 않고 핸드폰을 만져요. 왜냐하면 핸드폰 만지면 내가 그나마 좀 내가 그냥 뭔가 추세에 맞춰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세상을 아는 것 같고, 근데 사실 그 핸드폰을 만지는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정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있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참 인터넷 요즘 핸드폰처럼 편한 기계가 어디 있어요. 뭔가 질문이 딱 생기면 뭐 부모나 선생님한테 묻기보다는 핸드폰으로 탁탁 쳐갖고 딱 쳐보면 모든 관련 자료가 쫙 떠요. 그 관련 자료 딱 뜨면서 쭉 살펴보면 되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늘 그렇게 관련 자료만 갖고 사는 거,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요, 적당히 놀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자꾸 기계화시키다 보니까 뭔가 멈추고 그러면 뭔가 죽으러 가는 것 같고 뭔가 망치는 것 같고, 거기다 남하고 떨어져 있으면 격리되어 있는 그 순간부터 나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가능하면 뭐 멈춤이라든가 또 내지는 이런 고립이라는 말,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더 크게 잘못될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속도가 빠른데 방향 맞아 틀려봐요. 그럼 돌이키기가 더 힘들어요. 차라리 속도라도 늦으면, 차라리 느리게 천천히 갔으면은 그나마 돌이킬 때도 쉽게 돌이킬 수 있는데 속도까지 빨라갖고 막 한없이 엄한 곳을 향해 달려갈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시대에 갖고 있는 큰 문제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는 어떤 성루에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 정말 어쩌면 이 시대를 가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이 가장 결정적인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대요.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 참 이분 굉장히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 위기라는 게 무슨 어떻게 좋은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좋은 위기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상에서도 이미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니 막 세우면서 막 그때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정도 되면 연배가 되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나라가 막 경제개발 일으키면서 무엇을 할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때 사실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어리석고 둔한 이 민족이요. 사실 제가 봤을 땐 어리석고 둔한 이 민족이 일본에서 차관을 얻어다가 설비 투자를 했는데 남들은 그 당시 뭐라고 했냐면 설비 투자하면 다 바보야, 멍청이야 라고 세계 추세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나라에게 방법이 없었어요. 그 방법밖에. 왜냐하면 돈은 빌려왔고 이것을 뭔가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저 그냥 우리는 그걸 갖다 무슨 이제 탁월한 식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관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투자를 하면서 무슨 일이 나냐면 중동에 특수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구 다른 사람 모든 세계 경제학자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만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를 이기면서 우리가 투자한 것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이걸 어떤 사람은 국운이라는 얘기라도 국운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꼭 국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이 있어서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움츠러져 있어요. 거기다가 500명, 500명, 그러니까 2.5단계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교회 입장으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참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었거든요. 지었고 여기 왔는데 뭐 짓고 나서 뭐 좀 하려고 하니까 지금 뭐 코로나가 툭 터졌어요. 요즘은 누가 와서 말만 걸어도 싫어하는 시대예요. 뭐 어떻게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 보면서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 사람들이 마치 나를 바라보는 것이 무슨 코로나19의 바이러스처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을 스스로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역시 하박국 역시도 그러한 안타까운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유다가 비교적 그들을 지금 핍박하고 그들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갈대아인들, 즉 바벨론보다는 그래도 좀 선하거든요. 자기가 볼 때는, 하박국이 볼 때는 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갖고 있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가 거꾸로 저 말씀도 없는 저 무지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몰라요. 결국 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역사적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하박국은요,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껴안고 살면서 그 하나님과 그 부침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눈으로 봐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하박국이라는 사람을 왜 그 시대에 선택을 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박국 하나 갖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막상 우리가 진짜 우리 한 사람이 뭐 각성하고 마스크 잘 쓴다고 해서 무슨 뭐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교회 하나만 우리 성도 하나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지금 시스템 자체가 막 전체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이 시대를 잘 읽어나가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 경제학자들이 다 우리가 1960년대 막 투자할 당시에 막 포항제철이니 뭐니 막 투자할 당시에 아마 경제학자들은 속으로 놀렸을 거예요. 저것들이 경제도 모르고 저것들이 저렇게 무모하게 투자하네. 아우 저것들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망하게 안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뭐냐면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멍청하지만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었던 에라스무스의 말처럼, 아니 그의 말처럼 우리는 어쩌면 미래를 준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하박국이 왜 거기에 선택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인류를 징계하는 건 분명해요. 그동안 인류는 있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과학의 모든 걸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지식의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가 지금 40만이라는 사람 정도가 죽어갔대요. 한 대륙에서는. 어쩌면 전쟁, 우리가 1차, 2차 대전 전쟁을 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시에 죽는 경우는 없어요.
참 인간이 얼마나 참 가냘프고 얼마나 불쌍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무능한 존재라는 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로의 이 불길을 끄길 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당시에는 하박국이었고, 그 당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대로 삶의 위기라는 것은요, 인생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에 목사님 말은 쉬운데 어려운데, 맞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방법이 없어요. 뭘 할래요? 우린 마스크 쓰는 정도밖에 못해요. 우리는 안전거리 짓는 것밖에 못해요. 누가 알겠어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확진자가 되는 그 순간 우리 가족이 다 모두가 다 검사 맡아야 돼. 우리 교회 모두가 다 검사 맡아야 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들 다 확 뒤집혀져.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조사했더니 운이라고, 코로나에 걸리는 거 운이라고 얘기해요. 그럴 정도로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했잖아요. 지금까지 피해서 여기까지 이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결코 재앙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처럼 평안이요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를 알고 싶고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희망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 너희에게 미래를 주는 그 평안을 너희가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정말 우리의 지금까지 가는 방향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루에 오르는 거예요. 성루라는 것은 한마디로 파수대요, 파수꾼, 그 보초, 감시 초소에 오르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갔다 왔는데, 군에 가면은 늘 언제나 그 초소를 쓰죠. 외곽 초소. 특히 이제 그 외곽 초소는 좀 외딴 곳에 있고 또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 초소를 들어가면 대개 한 사람이 들어가기도 하고 두 사람이 들어가기도 해요. 보통 두 사람이 일조가 되기도 하는데, 보통 고참하고 쫄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쫄병이 결국에는 보초를 써요. 고참은 한쪽에서 풀풀 잠이나 자고 별로 도움이 안 돼, 고참은. 근데 그 잠이 편하겠어요? 근데 그 잠자는 걸 보고 있으면 이 쫄병은 마음이 참 굉장히 좀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느끼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캄캄한 밤에 혼자 보초를 쓰다 보면 만감이 교차돼요. 일과에서 그간에 생각하지 못한, 군 생활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가족을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주마등같이 쫙 한번 거쳐가요. 특히 캄캄한 밤에 이렇게 서고 있으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근데 그런 생각으로 남은 다행인데 어쩔 땐 두려울 때도 있어요. 말없이 두려울 때가 있어. 저기서 뭐 퍽 튀어나오면 어떨까? 이 성루에 오른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멈춤을 의미합니다. 잠깐 멈춰보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멈춰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시간 뭐냐면, 이 시간은 멈추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멈춰보세요. 그리고 한번 멈춘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멈추면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요. 바빠서 안 보이는 것들. 차량을 운전하면은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근데 차를 세우면 보이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자신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면 멈추는 기술을 배우세요. 멈추고 한번 멈춰서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지,
그리고 이 혼돈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것이 어디인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에 서인지, 이 얘기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뭐 멈출 게 뭐 있어. 근데 한번 멈출 필요 있어요. 내가 공부하는 방향이 옳은지 안 옳은지. 이유 없이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과외받는 건 아닌지, 학원 가는 건 아닌지, 왜 내가 학원을 가야 되는지 모른다 그러면 잠깐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왜라는 말을 답을 얻을 때까지. 내가 학원을 가야 될 이유, 분명한 이유 발견하면 그때부터 학원을 가도 늦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쉴 새 없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잘 못 들어요. 너무 바빠서. 사실 바빠서 그래요. 그리고 딴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때 여러분 있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지만요, 귀를 기울이면 들리거든요. 세미한 음성이지만 귀를 기울이면 들려요. 멈춰서 하나님 제가 듣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려주세요. 왜냐하면 기도는 뭐예요? 어떤 신학자가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더라고. 아주 재미있는 정의를 했어요. 무슨 정의를 했냐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정이다라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부담스럽게 하느라 하나님을 알고, 내 친한 친구를 알고 싶어서, 내 사랑하는 분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하면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해요. 특히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우리들 언제나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가정에서 나름대로의 속루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곳을 정해서 그때는 딱 모든 걸 멈추고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잠시라도, 하루에 잠시라도 한번 멈춰 보세요. 여러분 호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수가 비바람이 불 때는 막 말없이 탁해요. 막 흔들리고 막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호수가 고요해지면 뭐가 보여요? 물 밑이 보이고, 또 물을 통해서 비춰지는 뭐가 보여요? 달이 보이고, 태양이 보이고, 경관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멈추면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해지면요,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제일 먼저 뭐가 보일까요? 내가 먼저 보여요. 내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나를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도 나를 알지만 참 내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요즘 참 재밌는 트로트 가요가 하나 있더라고요. 나는 테스형. 그래서 난 도대체 한국 사람 중에 테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해서 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분의 노래가 뭐 장안에 화제된다 그래갖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어쩌서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한번 노래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소크라테스 얘기를 하더라고. 참 너무 재밌게 그 가사도 재밌고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그래 소크라테스. 그래 소크라테스가 뭐였어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 자신을 아는 것은 있잖아요. 내가 멈출 때 알 수 있어요. 바쁘면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복되다는 건 뭐냐면 그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열문 닫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것을 막아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멈출 때 우리는 우리의 피곤한 정신을 먼저 쉬게 되고요. 우리 육신을 쉬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좀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좀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이 속루를 하나 만드시기 바라요. 어떤 분이 이 멈춤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너무 재밌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할게요. 멈춤은 음악의 쉼표와 같은 것이다. 쉼표가 없는 음악은 음악이 아니다.
진정한 음악의 아름다움은 멈춤을 통해 주어진다. 제가 읽으면서 감탄을 했어요. 그래. 박자도 멈춤이 있고 길고 짧음이 있듯이 우리는 가끔 침묵의 소리를 들을 줄도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나를 알아야 지피지기 백전백승인 거예요. 나를 모르면 안 돼요. 비록 마음에 안 들지만 나를 알아야 돼요. 또한 이 멈추는 순간 이 성령에 오르면 우리는 격리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 나는 세상부터 떨어진 걸 발견하죠. 물론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그런 자리 있지만 내가 일단 성령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요. 아버지임을 내가 잠깐 잊을 수가 있어요. 외롭죠. 원래 인생은 외로워요. 오늘도 저는 우리 아이가 차를 운전을 했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제가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저 자신을 잠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오늘까지 이르는 과정을.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우리 인간의 상상이라는 건 이렇게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보고 저의 어떤 이런 형편과 처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 내가 반드시 나 혼자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경기가 주는 그 외로움, 답답함, 그리고 소외됨. 그런데요, 이러한 고통의 자리가 바로 성루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고통이 있어야 하나님의 치료가 임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누가 필요해요?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병들지 않았고 내가 잘났으면 의원이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고통의 자리에 딱 선 순간 나는 드디어 내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내게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아닌 나. 가장으로서의 나. 어머니로서의 나. 아들로서의 나. 딸로서의 나. 바로 그 자리. 위로가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는 언제나 늘 이런 접속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서로 만나야 된다. 우리가 접촉해야 된다. 코이노니아를 나눠야 된다.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접촉이 아니라 접속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그러한 정말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경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격리된 것이 결코 우리에게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원망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형과 아버지와 동생과 자기가 가족들을 떠나고 싶지 않았겠죠. 억지로 떠났지만. 근데 요셉의 얘기 중에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하며 살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원망불평하기에는 그의 인생이 너무 귀하고 복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혼자라는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있는 거예요. 요셉만 그래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자 역시도 어때요?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의 감금되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경이 독일어로 해석되는, 단테라는 사람은 그 감옥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신국이 주어지고, 또 존 보녀는 베드포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드디어 철로 역정이 나왔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선생,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은혜 나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놀라운 이 신약의 중요한 핵심적 신학을
아주 높은 핵심적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신학의 유산을 전해주고 있는 이 책들이 어디서 나왔냐? 로마 지하 감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경리가 가진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혼자 혹시 학생들이 왕따라고 할 때 왕따를 왕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왕따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그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들과 떨어져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찾아내기 시작하면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따가 돼. 스스로 왕따가 된다. 왜냐하면 걔들이랑 어울리는 게 별로 꼭 좋은 것만 아니거든요. 아이들이랑 어울리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보면은 별로 부정적인 만남이 너무 많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에게 주어진 있던 이 어떠한 이 코로나19에서 주어진 기회를 여러분이 좀 더 새롭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은요, 살아있는 소망이고요, 복스러운 소망이고 또한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감옥에서 안겨준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이 성령,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분명한 것은요, 2절 말씀처럼 명백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한다고 코로나19의 재앙을 피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재앙이 아닐 때는 뭐예요? 여기서 말씀한 대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디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만 그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왜?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 오면 끝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끝이 오면 종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요. 180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뭐냐면 우리의 때가 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 왜 내 때는 생각 안 해주세요? 여러분, 내 때보다도 하나님의 때가 훨씬 좋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부활한 주님께 묻죠. 제자들이. 하나님, 빨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당장이라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루에 오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꼭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성루에 오르셔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귀를 기울이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무엇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윈스턴 처칠 말대로 정말 좋은 기회를,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려운 말씀, 무거운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이 무거운 때를, 미래를 준비하며 승리하는 귀한 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전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리.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고 다락방에 오르는, 성루에 오르는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미래가,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그 섭리하심이, 준비하심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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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코로나19를 주심을, 또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멈춤의 시간과 격리의 시간, 그리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성례의 그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의 장으로, 또 일터의 관리자로, 또 삶을 이끌어가며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그 막중한 그 일 가운데, 또 사회에서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중요한 그 위치를 점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기도하는 자로 주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막을 자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서 이 아까운 기회, 이 소중한 위기를 결코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이 삶의 위기를 놀라우게 승화시켰듯 우리 역시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정서와 아이들의 깊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또한 아버지 우리 역시 일터에서도 우리가 배려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돌이켜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정상화되었을 때를 준비하는, 이미 정상화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이 땅의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미래를 준비하는, 바로 내일을 준비하는 놀라운 지혜 있는 자로 주님 삼아주시고, 축복의 통로로서 베풀며 살아가는,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성도들을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쉬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을 쉬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원이 이 더럽고 추악한 그 질병이 몸수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자다. 특별히 이 시간에 위장병을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속이 쓰리고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의 능력의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있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습니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이 침묵의 시간 가운데, 이 망각의 시간 가운데 아버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가일층 아버지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3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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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예물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열애하나 구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증거 예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이 예물의 기업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그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후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이, 그 경건한 기업들이 그 놀라운 기업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성루로 올라가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여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감사의 무심자에게 더 큰 감사를, 선교의 무심자에게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무심자에게 장막의 복을, 특별 작정의 손길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성령님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수고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의 역사,
기름 부으심이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의 자녀와 범사 가운데, 그들의 기억 가운데, 그들의 특별한 입술의 고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